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때를 분별하라.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가 있지만 잠자다가 일어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일 시험을 치르는데 푹 자면 어떻게 될까? 내일 시험은 이제 망치는 거죠. 내일 시험인데 푹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 치를 때 늘 학생들 보면, 자, 책가방에 다 이제 노트 집어넣으세요. 책도 넣으세요. 그럼 막 열심히 공부하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넣으시라니까요, 넣으시라니까요.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일찌감치 넣고 그냥 쿨하게 앉아있는 학생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일찌감치 벌써 저러다가 성적 잘 나오나 걱정되는 사람이, 근데 딱 쳐다보고 있으면 시험지도 일찍 쑥 나가버립니다. 진짜 별일 다 봤다. 그래서 답안 시험지를 일찍 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다 맞았네. 공부 안 하고 다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미리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쓸 것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쓰고 그냥 나간 겁니다. 나가면 어떻게 되냐? 다음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시험이 계속 막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을 나가서, 그때 어떤 학생은 보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시간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 1분까지도 붙잡고 있는, 내가 볼 때는요, 그러고 있다고 답안지 쓸 수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걸 무슨 수로 자기가 써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5분 전입니다. 마무리하세요. 이제 미리 이제 해야지, 막 또 안 낸다고 붙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시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험도 복잡합니다. 그게 일찍 쓰고 나가서 좀 다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다음 시험을 볼 시간이 없어요. 다음 시험도 역시 망칩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꼭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유, 잠자지 말고 열심히 공부할 걸. 괜히 내가 공부를 안 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가정에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그 다음날 나올 줄 알았어, 새벽에.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집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관한 말씀을 1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절히 읽어보고 잘 생각해 보면 참 뭐라 할까, 생각할 게 많은, 때에 관한 말씀인데 생각할 게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때를 분별하라. 오늘 본문에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너희를 권면하는 때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때. 권면도 용서처럼 77249. 이게 무한 용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권면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70번씩 7번이라도 77249 490번이라도 그 얘기는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권면도 끝없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권면하신 걸 보니까 3번 하고 마시더라고. 가룟 유다에게 딱 3번 얘기하시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 3번. 77249 490번 그냥 끝없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면 알아들을 때까지 해주셔야지. 못 알아들었는데 딱 3번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쉽게 그냥 그렇게 권면을 뚝. 권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면이 말씀이 들릴 때는 빨리 듣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내일 못 들으면 다음에 계속 얘기해 주실 건데 아니라니까요. 권면은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옛날 사람보다 나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면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요즘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권면 안 합니다. 좀 이상한 세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참 목숨 걸고 권면해 줬는데 요즘은 권면을 안 해줍니다. 어른이 없어요. 어디에 권면을 들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옛날엔 그래도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네. 요즘은 어른들이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세대가 바뀐 건지 권면을 안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권면을 안 하는 세대. 듣지도 않는 세대가 됐지만 권면도 안 하는 세대가 참 이상한 세대를 참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혹 누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면 그 권면해 준 사람이 목숨 걸고 해줬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귀하게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은혜. 여기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바울이 때를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냐?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자, 은혜가 그러면 은혜 받을 때인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은 차이가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여러분 이 차이를 알면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은 은혜 다음에 받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과 같은 힘 하나도 안 듭니다. 거친 바람에 독수리 날개가 찢어지냐? 안 찢어집니다. 오히려 더 편안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은혜 받고 사는 삶입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가는 것과 같은 삶이 은혜 받은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가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참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새는 자기 날개로 막 퍼득거리면서 바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날개를 이렇게 막 퍼득거리면서 날아다니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면 못 날아다닙니다. 거친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서.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 없이 산다고 하는 게 거친 이 세상을 참새가 그 바람을 막 이겨보겠다고 나가서 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길 수 있냐? 날개 쭉지 다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은혜 없이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막 살아보겠다고 막 참새가 거친 바람을 막 헤치고 뚫고 날아보겠다고 막 사는 것 같은 게 은혜 없이 사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안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때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인데.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고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인 된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어주셨다. 제일 큰 은혜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병을 고치는 것도 은혜고, 성령 받는 것도 은혜고, 뭐 은혜의 종류도 뭐 많습니다만은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건, 이게 은혜인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구원의 때. 구원받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구원받을 때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시고 다도 우리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딱 내려서 몇 발짝은 잘 걸었는데 그만 예수님 뒤에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물에 풍덩 빠졌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했냐? 그냥 계속 물을 먹었겠죠. 그게 바다 가운데도 막 푸당푸당 물을 먹으니까 좋다 그러고 막 물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물에 빠지는 즉시 예수님이 건져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순간 건져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물에 잘 빠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계속 가면 물에 안 빠지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곧잘 물에 빠집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시선을 예수님 뒤에 풍랑을 보다가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봤으면 안 빠지는데 풍랑을 보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물에 안 빠지죠. 주님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에 풍덩 빠집니다. 그러면 물 시컷 먹다가 안 되겠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빠지는 순간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왜? 지금이 구원받을 때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에 관한 것도 지금 구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힘들 거 다 힘들고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help me 그런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건져주시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물에 빠지는 순간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이 구원받을 때니까. 혹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권면을 들을 때고 은혜를 받을 때고 구원을 받을 때고 때를 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요. 때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즉시 다시 기회가 오면 좋은데 즉시 기회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한참 걸려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순간순간 잘 잡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때에 관한 말씀으로 때를 잘 분별하는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리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